한 15년 전에 제가 미술 학원을 다녔을 때 일입니다. 가자마자 미술 선생님이 저보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 나온 인물을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렸는데 꽤나 만족스럽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선생님에게 보여주니까 이 선생님이 이 그림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단 캐릭터는 눈이 선명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눈을 선명하게 그리지 못하고, 또한 이 흐리명탕한 생명력의 그 인체 구조에 대해서도 다 지적을 받았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옷은 이렇게 몸 안에 파고들어서 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옷은 몸 바깥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리고 몇 달 동안 크로키를 하면서 매일의 그림의 여러 가지 그림을 배우고, 나중에는 몇 달 후에 다시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전과는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 그림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그림을 배우는 도중에 저도 이 제 그림을 보는 눈이 점점점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눈에 대한 이 봄의 시선, 그림에 대한 봄의 시선이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학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사진이랑 똑같이 그렸던 이런 그림은 왜 그림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고, 이상하게 그린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나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가 높은 평가를 받는가, 이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한마디로 말이죠. 우는 모습은 그릴 수 있지만 울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 미술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작가의 정신까지 그 그림을 통해서 봅니다. 보는 것도 그 화가의 영혼과 마음을 볼 수 있냐,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그리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이 봤지만 고차원적인 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품을 고차원적으로 보는 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희한한 짓을 하는 괴짜가 나중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고 축구 감독을 시켜놨는데 맨날 1대0, 2대0 치다가 나중에 큰 경기 가서 이 축구팀이 4강까지 올려놓는 등 당장 성적이 안 좋다고 많은 사람이 비난을 받지만, 사실 그 감독은 미래를 보는 정말 그런 비전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요.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표적과 하나님의 그 연생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는 알아차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오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군것질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늘 저에게 1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원을 갖고 사 먹으러 갔죠. 그리고 그날도 부모님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를 주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세종대왕님이 아니라 학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막 울었습니다. 이상한 거 주지 말고 빨리 돈 달라고 했어요. 저에겐 그 학이 그려져 있는 500원을 보여줘도 그게 어떤 가치인지 저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을 볼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생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영생의 과정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치밀하게 전개가 돼요. 마치 우리가 그 반전 영화에서 마지막 반전을 보고 놀랐는데, 사실 그 앞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장면이 차곡차곡 몇 번 암시가 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늘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이 죽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했던 이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의 승리라는 이 반전이 차곡차곡 계속 준비되고 있었다고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지금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다락방에 있는데 우리는 이 다락방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꿈인 예수님을 진짜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를 유토피아라고 해요. 이 유토피아는 꿈을 꾸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공간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장난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거는 그리스어를 가진 조어인데 유는 좋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없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피아는 장소를 뜻하죠. 그러니까 유토피아 같이 좋은 곳은 사실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토피아는 가상의 섬이죠. 이 섬은 사유재산이 없고 공유재산제가 시행되고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사는 정의사회를 뜻해요. 하지만 이 유토피아를 따라가다가 경제가 망한 체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평등하게 다 잘 살 것 같지만 이 실제는 전혀 달라요. 모든 것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토피아처럼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상은 그 비웃음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때에 예배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피해를 주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절망했어요. 예수님도 죽었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다들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이 꿈이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현실주의자예요. 가장 믿음을 갖기 까다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마와 같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 그러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의 감동으로 전혀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제일 유치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적하고 싸우다가 쓰러졌는데 이제 끝났어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더니 아들 일어나 그러면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러면 아들이 일어나서 적을 이기는 그런 장면,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 감동도 없이 웃기기만 한 장면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대사도 항상 그렇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이 예수님은 네 안에 살아계시니까 넌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 라고 말하면 이게 마음에 감동도 없고 웃기기만 한 소리 같아요. 교회 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식사 때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 돌아와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신이 위지하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온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못 받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안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기뻐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죠. 내 비참한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주의 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대리운전에 택배에 음식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보면 이들에게 무슨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도 전혀 없어 보이고, 이런 현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이 성도들도 맨날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무너져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 현실에서 변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이 부활절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부활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도마 앞에 나타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자 이 도마가 감격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났던 장소가 꿈을 꾸는 다락방에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누구는 교회 가서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목사님이 힐링해준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어디에도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 힐링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은 절에도 템플 스테이가 있고 유명한 강사나 철학사의 그런 강연을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힐링해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평강,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마 앞에 친히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것이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물두멍, 벌써 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이 물두멍을 벌써 완성하셨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여기 밑에 떡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떡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씀으로 이 떡상 또한 완성을 하셨어요.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기 성전에 있는 그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를 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이 성전을 또한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며 성전을 완성하셨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지성소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위에는 천사 2명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2명의 천사가 양쪽에 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 명의 그룹의 천사가 완성된 겁니다. 예,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이렇게 이 지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상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완성된 성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활한 그 모습을 보며 이 제자들도 영생의 성전이 완성된 그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런 성전이 파괴됐을지라도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는 아무리 위심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버린 자라 할지라도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사람의 통계 자료를 봤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이 뭐냐고 하는 이런 조사였어요. 거기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멸을 시켰어요. 그리고 소돔의 고모라를 불태워서 결국 신은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사람, 우리와 상관인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신이라는 인식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에서 진 해커던이란 배우가 마지막에 이 재난을 계속 당하면서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이 신의 모습은 전혀 자비가 없는 분이에요. 매일 노예가지고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물론 큰 악이 생기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벌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한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던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이 니체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벼락을 때려가지고 이 철학자를 죽일 텐데 그러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에게 죄인이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런 말을 맨날 들으니까 이 하나님께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조롱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너 뭐 잘못했지, 끄집어내서 다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철저히 인간 수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피보복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성전을 일으켜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지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어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피를 풀인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이 제자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배반을 한 이 제자들을 껴안을 생각이었어요. 이 성전이란, 교회란 피를 흘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늘 오해해요.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어느 날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가요. 근데 이 저승의 왕들이 하나같이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트집을 잡습니다. 너 살아있을 때 일 제대로 안 했지? 나태지옥. 너 음란한 생각했지? 음란지옥. 너 거짓말 몇 번 했지? 거짓지옥 등 하나하나 행동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책임을 물고 벌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들은 왕이 아니라 사람에게 벌을 주려는 집착증 환자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통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저승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 이거 잘못했지 하나하나 지적질하는 것 정말 끔찍할 겁니다. 요즘 인터넷 뭐 하나 잘못하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매장을 당하는데 죽어서까지 내 잘못으로 그런 일이 다 공개되고 벌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떻든지 우리의 잘못을 트집 잡아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비록 도마가 배신자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마저 쓰시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든 그냥 자기 자녀라고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가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영원한 초서의 평강을 같이 누리는 것, 이 봄의 환희를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도마가 천국에 갈 재능이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12의 사도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실력이 없어 학교에서 직장에서 조롱당하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럴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도마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는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셨다는 분이라는 걸 바로 말하는 겁니다. 몇 년 전 한 아버지가 아들 2명이랑 야유회를 갔어요. 그 둘에게 아버지가 간식을 건며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아이에게 이 간식을 줄게. 그러자 이 아이 2명이 뛰어가요. 그리고 한 아들이 먼저 도착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간식을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랬더니 이 간식을 먹지 못한 애가 펑펑 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말해요. 뭘 잘했다고 우냐고. 세상은 재능을 보고 그것을 평가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에서 비교당하고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도마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조금도의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조차 선택하여 쓰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가장 못나고 기억에도 잘 남지 않았던 동창이 크게 성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목회를 은혜롭게 해서 유명해지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들 그 이름을 들어오면 위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시절에 거의 눈에 띄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목회를 하기 때문이죠. 별로 튀지도 않고 평범한 모습을 기억하기에 저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반면 신학생 시절에 주목을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인물도 훤칠하고 학력도 좋고 큰 목회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재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잘 쓰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들어맞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정말 크게 쓰임을 받지, 이건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세계적인 인류 기업 대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집안 창고에서 조용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능 없는 자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축구를 보는데 이건 결과가 아예 틀렸어요. 벌써 우리 팀이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진 거라고 생각하고 TV를 껐어요. 보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내 팀이 지는 게 싫었거든요. 이건 안 본 사람이 승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TV를 보는데 그 축구 소식이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가 타이틀에 써 있어요. 극적인 역전승. 3대0이었던 이 경기가 4대3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저는 진짜 그때 속이 상했어요. 그거 후반전만 봤으면, 참고 봤으면 정말 극적인 그 환희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스포츠 경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유럽에서는 축구 티켓이 한 15만 원 정도를 해도 이것이 매진이 돼요. 아무리 비싸도 1등석도 없어서 못 사요. 우리나라도 2002년에 월드컵에서 16강, 8강, 4강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사느냐고 긴 행렬로 밤에 텐트를 치면고 그 표 사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표값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20년 전 물가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0만 원, 100만 원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왜 사겠습니까? 자기 팀이 승리하는 그 영광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기를 못 본 거예요. 전반전만 보니까 이거 틀렸거든요. 그래서 질 줄 알고 TV 껐는데 역전승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 눈을 떼지 않고 봤으면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도마에게 축복이 임한 이유예요.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예수의 영생의 기적을 가장 믿기 까다로운 제자였지만, 그래도 이 축복이 임한 이유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갈릴리로 갔으면 이런 영광이 도마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절대 예수님이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루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를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드니까, 전에는 새벽 기도에도 제 스스로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제가 그 기도해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여태까지 왜 바쁘다는 핑계로, 졸리다는 핑계로 이 은혜를 내쳐버렸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이해가 됐어요. 저도 이 도마와 같이 현실적인 사람이라 크리스찬 기업인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받고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이 성경 비결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비법을 말하라고 하니까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을 위해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그다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았던 겁니다. 새벽 기도에는 빠질 수 있으면 다 빠지고 몸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말씀 읽기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실행하고 있는 동기 전도사님들은 저보다 벌써 몇 단계는 위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 누가 말해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지겨운 줄 알았던 이 예배가 성경이 그리고 이웃사랑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제 옛모습을 살펴보니 그게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예배는 피디오곤하다고 다 빠지고 편법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다 하고 남을 돕는 사역에는 돈이 없다고 빠지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태까지 왜 축복을 안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식당 봉사하는 이 집사님들, 시간 내서 보육원에서 봉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상처받을 말을 던져도 그걸 참고 오히려 절 위해서 기도해준 많은 집사님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저보다 앞서갔는지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린이 하나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전도축제에서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축제 당일만 나오고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청년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청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자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좀 더 전도했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내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시받고 조롱을 받습니까? 맨날 능력이 없다고 야단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도마가 그 은혜의 형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도마처럼 사도의 자질이 없는 것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혹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현장에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은 저는 잘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고 또한 교회를 다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전혀 해결받지 못해서 그 상처 때문에 떠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은혜의 현장에 머무르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못자국을 보여주며 축복받는 그 시점이 반드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약해지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연약함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가장 나약하고 어두운 면도 사랑한단다. 그 봄의 환희가, 그 도마가 눈으로 봄으로써 그 봄의 환희가 확인이 됐듯이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을 날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부활의 환희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